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불러 모아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역겹기 이를 데 없사오나 그저 그 올바른 의지만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께서 매일 상처받으시는 그 성심의 모든 상처를 낫게 하시는 그런 예물들로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오늘도 인류에게 아버지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들만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또 하느님께 어떤 올바른 사랑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정부와 교회와 모든 계층에 존재하는 세상의 부패에 대해 너희에게 말해왔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나쁜 선택, 즉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사랑에 기초한 결정으로 인한 결과다.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은 언제나 교만에서 비롯된다. 교만은 사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원수는 이 출입구와 자신의 모든 활동을 선으로 위장한다. 그의 최종 목적은 항상 죄다. 사탄은 영혼을 죄로 초대하는 수많은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자는 사람들과 엔터테인먼트와 정치 등을 이용한다. 사탄의 목표는 결코 인류의 안녕이 아니라 모든 영혼의 죽음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원수의 존재에 대해 인류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이곳 성지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 지혜롭게 결정하여라. 인간이나 너희 자신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라. 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나를 기쁘게 하여라. 이렇게 하고자 하는 다짐과 함께 너희의 하루를 시작하여라. 너희는 매 현순간 선택을 해야 한다. 너희의 선택이 너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깨달아라. 에페소서 6장 10절에서 16절.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 10월 18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죠. 원수는 이 출입과 자신의 모든 활동을 선으로 위장한다. 인간이 생각할 때 악마다 혹은 사탄이다 마귀다 이러면 어떤 추상을 하냐면 어떤 무시무시하고 누가 봐도 역겹고 혐오스럽고 무섭고 어떤 그런 형상으로 생각을 해서 마귀, 사탄, 악령 이것을 추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3번의 유혹을 받으시죠. 근데 그 유혹할 때 그 유혹자가 단 한 번도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놀라워서 감히 남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떤 괴물과도 같은 형상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3번의 마귀가 다 마귀라고 보통 평범한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부드럽고 조용한 표양을 가지고 접근하고 다가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형상은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보통 아주 사악하고 정말 어떻게 사람을 저토록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 어떤 저런 생각을 하면서 연쇄살인을 할 수 있지? 이런 연쇄살인범들의 얼굴을 여러분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사악하게 이를 데 없고 몸소리 치도록 소름 끼친다라고 저건 사람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연쇄살인범들의 겉모습의 형상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부드럽고 깔끔하고 멀끔하고 어떤 누구도 속기에 딱 좋을 만큼 젠틀하고 신사적인 이런 표양의 모습을 갖춘 연쇄살인범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길에 그렇게 근사한 차를 타고 그 여성들, 힘없는 여성들 옆을 지나갔을 때 어디 멀리 간다라고 멀리 가냐면서 친절한 멘트를 날리면서 그렇게 부드럽고 좋은 표양으로 다가갔을 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여성이 별로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탄이나 마귀가 그토록 부드럽고 유려하고 속기 좋은 친절로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느님께서 그것을 인류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맨날 거기에 속으니까 하시는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면 원수는 이 출입과 자신의 모든 활동을 선으로 위장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장이 뭐죠? 위장은 속이는 거죠. 사람을 속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표양으로. 겉에 보이는 형상으로. 모두가 속아서 그렇게 그게 마귀인지도 모르고 따라가서 연쇄살인을 당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런 평상시에도 그런 악에게 속는다라는 중요한 그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유려하고 표양이 부드럽고 참 친절하고 듣기 좋은 말을 잘하고 사람을 위해주는 것처럼 인권 존중, 자연 보호 이런 것을 외치고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굉장히 겉모습이 유려하고 보기 좋고 잘생기고 핸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수는 모든 활동의 그 방법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유려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속기 좋은 표양 이것을 다 사용하는 것이 사탄 마귀지 아주 강렬하게 생기고 누가 봐도 무섭고 누가 봐도 경각심을 가질 만큼 그렇게 사악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안에는 사탄이 거의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신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나한테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고 좋은 표양과 언표와 번드르르한 말투 이런 것으로 다가온다. 그럼 오히려 여러분은 그것을 의심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저런 표현을 가지고 다가오지? 저 안에 혹시 악이 나를 속이려고 저렇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느님께서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줄에 매우 중요하니까 모든 활동을 다 원수는 사탄은 선으로 위장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강조해야 될 것을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나는 정부와 교회와 모든 계층에 존재하는 세상의 부패에 대해 너에게 말해왔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요 근래에 들어서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정치 세력, 그리고 우리가 전혀 마귀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더 많은 마귀가 숨어있는 교회. 왜 더 많은 마귀가 숨어있을까요?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서 그 힌트를 주시죠. 왜냐? 부드럽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표양, 친절한 말투, 그러는 겉에 보이는 코스프레들, 이런 것이 어디에 가장 많습니까? 교회에 가장 많죠. 교회의 고위 성직자, 리더, 이런 사람들 안에 가장 유려하고 교묘하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표현이 가장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정치.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매일같이 교회와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 가장 많은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그리고 그 정부와 교회, 그리고 기타 모든 계층. 다른 것은 그냥 모든 계층.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정부와 교회는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어떤 마음이시니까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정부와 교회에 그런 교묘하고 유려하고 남을 속이기에 딱 좋은 표현을 갖춘 마귀가 너무 많으니까 정부랑 교회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고 그 밖에도 모든 계층.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부패, 거기에 존재하는 마귀의 행태, 이것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매일 설명하면서 깨닫게 하고 계시죠. 이것은 모두 인간의 나쁜 선택, 즉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사랑에 기초한 결정으로 인한 결과다. 왜 정부와 교회에 이렇게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많을까? 자, 모든 마귀는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발동하는 순간 그 영혼을 마귀가 낚아챕니다. 그렇겠죠. 아주 마귀의 좋은 통로죠. 교회에 살아가는 리더여 지도자는 어떤 정신으로 항상 의지를 재무장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험과 카리스마. 이걸로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정신 세계를 계속 재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이런 의지를 고추 세우지 않으면 이런 마귀가 와서 수많은 공격을 매 순간마다 해대는데 그것에 잡혀먹혀서 넘어갈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회의 고위 성직자다. 남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위치에 있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다.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정신으로 고무적이고 진취적이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 나 이거 아니면 칼에 목이 들어간다고 해도 나는 타협할 수 없어. 이 정신으로 고무적이어야만 마귀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왜 원죄를 지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냐면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풍요를 다 주셨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풍요를 공유할 수 있게끔 그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선악과만큼은 너는 저것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선포를 하셨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거냐면 저것 하나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뱀이 와서 어떻게 충동질을 했냐면 너 하느님이 왜 저거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니? 이런 식으로 충동질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모르죠. 특히 하와가 꼬임에 넘어간 거죠. 하와가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고 만져도 되고 다 누려도 되는데 저거 하나만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뱀이 너 그거 왜 그랬는지 아니? 이렇게 충동질을 해요. 그러고선 뱀이 가르쳐주죠. 아주 친절하게. 네가 저거를 먹게 되면 있지 너도 하느님처럼 똑똑해지고 너도 하느님처럼 모든 것을 분별하는 영안이 활짝 열리니까 그러니까 너는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자, 근데 그때 인간이 자애심과 이기심, 내가 신의 위치에 가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죄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인간의 나약성이 얼마나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 앞에 나약한 존재인지를 바로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와는 그것을 덥석 물었어요. 뱀이 충동질해서 아주 간악하게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똑같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게 싫어서 너를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요렇게 간악하게 꼬실 때 그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을 못 눌러가지고 그걸 덥석 묻니다. 아 그래? 그런 거였어? 라고 의구심을 딱 가지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때부터 인간의 비참이 시작되었죠. 이래서 인간에게 원죄라는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기원을 거슬러 가서 맨 첫 번째 죄가 들어왔던 통로를 살펴보면 어떤 거였냐? 아 인간은 그 사욕과 욕망, 자기가 좋아지는 사욕과 욕망, 자애심과 이기심을 쳐내는 것이 이토록 나약하고 이토록 저급하구나. 거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원죄가 들어온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인간의 모든 죄의 기원은 뭘까요?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따름으로써 이렇게 마귀에게 잡혀먹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느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이 이런 교회나 정부에 이런 사악한 마귀가 너무 많은데 교묘하고 유려한 이런 마귀가 너무 많은데 그건 왜 그러냐?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느님을 우선시하고 하느님이 좋아지고 하느님만이 찬미받기 합당하십니다. 권위를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아버지께 신뢰를 두고 저는 아버지께만 의탁하고 용해되길 바랍니다. 이런 하느님의 기초한 그분만을 중심에 둔 사랑을 하지 않고 아담과 하하가 빠졌던 오류 뭐죠? 자기가 좋아지는 것. 내가 좋아지고 내가 남보다 더 나아지고 내가 하느님의 위치에 가고 싶은 이 욕망, 이 자기만을 위한 사랑, 이 병든 사랑 이거에 기초한 것으로 모든 결정을 다 한다는 거죠. 이 인류에 살아가는 인간 중에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는 그것이 더 심해서 남까지도 악영향을 끼치는 악한 마귀적 존재가 되어버리고 누구는 그것이 좀 미비한 이런 차이에만 있는 것이지 모든 인간의 약점이 뭐냐? 내가 좋아지는 것을 하느님이 더 좋아지시는 것보다 항상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거죠. 그거 아주 그냥 당연지사의 일로 내가 좋아지는 것을 항상 선택하고 따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부터 그 기원의 발달을 우리가 추론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아, 이 마귀는 여기서 들어온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지금 또 짚어주시잖아요. 아, 이런 유려한 마귀가 왜 판치냐? 걔네들이 왜 유려한 마귀가 됐냐? 그것은 다 걔네들의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어떤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냐? 하느님을 먼저 좋아지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지는 것. 하느님은 안전에도 없고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매일같이 결정하는 그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 나의 안위, 나의 안위를 돌보는 바로 이런 것에 기초한 결정을 매일 하기 때문에 유려한 마귀가 된 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은 언제나 교만에서 비롯된다. 라고 또 짚어주시죠. 여러분, 하느님은 질서 자체십니다. 하느님은 어느 것 하나 아주 작고 너무나도 간과하기 쉽고 세밀해서 인간은 생각조차 해볼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 질서 정연한 가운데 이유가 있으셔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걸 어디서 입증할 수 있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순환의 시간들은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24시간 동안 그 체포되고 잡혀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24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순환의 고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상과 보속을 하셨던 그 모든 세계 어떤 것을 배상하고 보속하셨고 어떤 것을 되돌리기를 원하셨고 어떤 고통을 받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는 이런 상세한 나라가 다 설명되어 있는 책이 순환의 시간들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올라가시려면 이렇게 발을 내디디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발걸음 하나까지도 예수님이 오른발을 이렇게 내디디실 때, 아버지, 제가 지금 오른발을 내디디면서 받는 이 고통은 인류가 무슨 죄를 짓는 것을 배상하고 보속하는 발걸음입니다라고 요렇게 섬세하게 손동작 하나 그 발걸음 하나까지도 무질서한 것이 전혀 없고 어떤 배상과 보속을 이 타이밍에서는 왜 하셨고 이 타이밍에서는 어떤 배상과 보속을 하셨는 것이 그 세 개가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책을 보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질서정연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정도로 하느님께서는 배상과 보속하실 때 발걸음 하나도 무가치하게 걷는 것이 없으실 만큼 완벽하게 질서 정연한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런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한 인간의 자기애하고는 비교가 불가능한 존재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라고 인간을 정의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그 자기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질서 자체죠. 내가 좋아지는 것이라면 헌법을 거슬러도 상관이 없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도 상관이 없고 내가 좋아지는 것이라면 엄나무를 올라가서 양잿물을 한 움큼 퍼먹어도 상관이 없을 만큼 경계를 다 허무는 이런 무질서한 자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정신적 수준의 차원이 무질서한 자기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교연합이라는 것도 제가 다른 메시지 해설 때 말씀을 드렸겠지만 종교연합이라는 것도 뭐냐? 그건 어떤 성경의 원리에 반하는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그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느님처럼 되기를 바래가지고 자기네끼리 통합하고 하나 되어서 탑을 쌓아가지고 하느님의 위치에 가기를 원했던 그런 의지 가운데 하나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허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를 허물면서 하나 돼가지고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 이 인간의 욕구, 이 욕망, 무질서한 욕망,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것에 배신과 반역의 길을 드는 이런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끝없는 욕구밖에 없는 이 인간을 얘네들은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바벨탑을 다 흩어버리시고 다 전 세계 인류의 그 언어를 다르게끔 섞어 놓아 버리십니다. 이렇게 경계를 다 짓고 정해버리세요. 그게 왜 그러냐? 그토록 경계를 다 허물면서까지 하느님의 위치에 가길 원하고 나를 위한 것을 취하는 것이 이 인간의 정말 더럽고 역겨운 죄악의 경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은 다 어떤 것을 초래하냐면 경계를 허무는 짓을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경계와 법이 필요 없어요. 다 불법으로 무엇을 취하고 이런 것도 다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남을 속이는 술수와 편법 가운데 내가 좋아지는 것을 취하는 바로 이런 무질서의 극치가 인간이기 때문에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계속 말씀해서 깨닫게 하시죠. 자, 근데 그런 사랑이 어디서 비롯되냐? 교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만의 나라가 뭘까요? 자신의 의지와 뜻을 꺾지 않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취하는 것이 있어. 그럼 옳고 그른 것은 중요치 않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경계를 허물면서까지도 취하는 바로 이런 교만에서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다 비롯된다. 교만은 사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자, 이렇게 경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질서한 가운데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인데, 자, 그렇게 무질서하고 존중해야 될 것을 존중하지 않는 경계를 허무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계속 살면 그런 영혼에게 사탄이 들어가기가 너무 쉽죠. 사탄이 거기서 또아리를 틀고 살아가기 위한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 사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원수는 이 출입구와 자신의 모든 활동을 선으로 위장한다. 제가 맨 서두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탄, 마귀, 악 그러면
다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잘못돼서, 왜냐, 이런적인 것에 한평생 치우쳐 살다 보니까 겉에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무섭고 욕잘하고 예를 들면 남들이 다 봐도 거북스러운 존재, 이런 것을 사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오히려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럼 사람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을 속여서 저 영혼을 패망으로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기 가장 좋은 영혼을 숙주로 차지해야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가장 속기 좋은 영혼의 그 숙주를 차지할 만한 것은 어떤 형상을 둬야 될까요? 착해 보이고 유려하고 교묘한 것으로 가득 차고 인권 존중, 사람이 먼저다, 자연보호 주장하고 소수 존중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모든 일을 속이는, 코스프레를 너무 잘하는 이런 사람, 이런 영혼 안에서 사탄이 그를 숙주로 차지해서 거기서 역사하고 모두를 속이는 것이지, 정반대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사탄을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최종 목적은 항상 죄다. 그렇죠. 여기에 모든 이가 속아서, 모든 이가 그 잘못된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에 속아서 거기에 동조하고 타협하고 협력함으로써 타협한 나를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서 죽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즉, 그래서 최종 목적은 항상 죄악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탄은 영혼을 죄로 초대하는 수많은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수억만 배 IQ가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을 속여서 그 영혼을 패망으로 이끄는 것이 루시퍼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속일 수 있는 수억만 가지의 전략과 방법이 있겠죠.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전략과 방법을 이 사탄이라는 영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것에 절대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은 본질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진리는 다 본질 안에서만 말씀하시는데 한평생 본질에서 사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질에서만 있어야 사탄을 대응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본질의 나라에서는 움직이고 사람을 속이는 이것이 다 왜 가능하냐면 그도 영이거든요. 악한 영. 성은한 영인 성령이 있듯이 악한 영인 악령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럼 그것도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영은 이론적인 거에서 작용을 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미 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탄도 본질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흉내내는 그 나라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과 영의 싸움을 똑바로 하려면 나도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마인드와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마인드와 정신이 아예 없어. 그냥 황무지야. 그러니까 인간은 이 사탄에게 대응할 수 있는 마인드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당하는 거예요. 매일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나를 속이고 부추기고 내가 패망하는 길로 나를 이끄는데도 나는 절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왜냐? 그 영혼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고 본질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탄에게 매일 속는 인류가 안타까우시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라는 것은 다 영의 작용인데 그 영의 작용은 그 사탄조차도 본질의 나라에서 움직이는 영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영혼을 죄악으로 갈 수 있는 수많은 전략과 방법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초월의 방법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자는 사람들과 엔터테인먼트와 정치 등을 이용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고 저분은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는 행동이 다 착하고 선해 보여요. 그럼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사탄이 도구로 쓴다는 걸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지구상에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진리를 배우기 전에는 어떤 그런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모든 이가 저 사람분 그래도 이 인류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어르신이야. 저 정도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참 성각자고 표본이셔. 이렇게 생각할 만한 많은 표양적인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은 그 사람을 아예 각인하기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 저 사람은 이 정도의 수준은 되는 사람이라고 이미 각인을 해버리거든요. 그 겉에 보이는 형상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도구로 써가지고 악한 것을 계속 인간 사회에 퍼뜨리고
남에게 마치 비소를 먹이듯이 조금씩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도구로 오히려 그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가 악한 도구를 한다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쓰고요. 엔터테인먼트와 정치들을 이용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연예인 혹은 어떤 문화를 통해서 어떤 악한 것을 파급시키면 사람은 어떻게 그거에 스며들 수밖에 없냐면 예를 들면 음악, 어떤 연예인이 하고 다니는 어떤 멋있는 문양 같은 것 하나,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기호라고 사람이 생각합니다. 기호를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죠. 당연히. 기호는 막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저 사람도 저 사람만의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고 저 사람도 저 사람만이 좋아하는 고유한 음악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것은 그냥 지극히 하나의 다 다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취미 같은 이런 거지라고 이해를 하지, 기호를 타고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를 활용해서 악이 역사하기가 너무 좋죠.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문화로 흡수시켜가지고 그것이 그냥 어떤 한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행, 첨단 유행과 같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침투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이런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런 문화가. 그래서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해서 악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의 최첨단과 같은 유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엔터테인먼트도 악이 사용하기 위한 아주 좋은 도구죠. 너무너무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죠? 생명보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보호를 해야 돼요. 도룡뇽도 생명인데 그걸 보호해야 됩니다. 인권이 먼저죠. 사람이 먼저예요. 이런 거창해 보이고 진짜 사람을 위하는 것 같고 소수, 동성애자를 보호해야 되고 누구를 보호해야 되고 이런 인권운동, 이런 것은 다 정치인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어떤 아젠다와도 같은 거예요. 일종의 아젠다. 거창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그런데 그렇게 착해 보이고 사람을 진짜 위해 보이는 것 같은 그 아젠다에 모두가 속아서 그가 하는 그 코스프레가 그 사람으로 이꼴로 보는 거죠. 이꼴. 그러나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보면 그 아젠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주장했는데, 자, 그럼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주장해서 맺어놓은 하나의 구체적인 열매가 뭔가, 이거를 통해서 이가 맺은 열매가 이런 의지로 이런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봐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냥 우리는 어떤 것에 또 속냐면 어떤 사람이 착해 보이고 선하 보이는 것을 맨날 주장하고 외쳐.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요. 뭐를 해야 되고 소수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이신데 난민을 받아들여야 되죠. 이런 것을 계속 추구한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자, 난민 보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 앞장서서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사람 보기에 진짜 착하고 선해 보이는 것으로 누가 봐도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갈 곳 없고 떠드는 사람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인류애적인 차원으로서도 마땅히 타당한 거네.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엄연히 경계를 정하셨어요. 경계가 나라의 국경이 있는 것이 다 경계요. 바벨탑 사건에 모든 사람의 그 언어를 다 틀리게 해서 섞어놓은 것이 이 인간의 교묘한 속성이 항상 무질서한 자기 애와 자기만을 위한 사랑으로 들끓는다는 한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경계를 다 경계값을 설정하신 것이죠. 그럼 이 경계를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경계 설정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웃의 아내를 탐하면 안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경계 설정 값을 지키는 가운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질서의 법이에요. 근데 난민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계 값을 허무는 거죠. 자, 그럼 처음에는 소수가 들어오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한다. 그럼 계속 들어오겠죠. 자,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주권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나중에는 이 난민이 우리나라의 국민 수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누구의 발언권이 세지나요? 난민의 발언권이 세집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설정하실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 나라의 경계값인데, 이 경계를 허는 일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차지해서 이 나라의 주도적인 인구만큼 불어나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주권을 우리나라의 국민이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누구의 주권이 주도적인 주권자가 되냐? 그 난민의 주권, 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이 이제 주요 공직을 차지하게 되고 시장도 되고 고위 공직자가 되는 이런 일이 초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설정했을 때 아젠다는 굉장히 멋있었죠. 난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굉장히 멋있는 아젠다예요. 굉장히 멋있는 슬로건입니다. 누가 봐도 그래, 소수를 보호하는 건 맞지. 소수를 보호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속기 딱 좋죠. 그러나 악은 얼마나 교묘하냐면 이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하느님의 명제를 가지고 와서 기납적 이론으로 끌고 와서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인 것처럼 둔갑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너머의 한 단계 너머의 것은 못 보는 것이 하느님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경계를 설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경계가 있고 가정마다 경계값이 있고 나라마다 국가마다 경계값이 다 있는 겁니다. 그 경계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도 왜 안 되냐면 하느님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 그런 중간에 애매모호한 이상한 성적인 경향을 갖춘 것을 창조하시질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하느님의 경계값을 허무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하나님은 이렇게 경계를 딱 설정하셔서 너는 남자로 너는 여자로 살아라. 이렇게 경계값이 딱 있는데 그 경계를 허물어가지고 이상한 변태적인 변종적인 것도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런 경계를 허무는 것을 마귀가 계속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입시켜가지고 마치 그것이 맞는 양 받아들여야 하는 양 이렇게 혼돈을 초래하는 것이 마귀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민의 예와 같은 것처럼 이것도 경계값을 허물어서 그런 것이 있어도 괜찮은 양 그런 이상한 성적인 경향과 기호도 존중받아야 되는 양 이런 식으로 경계값을 허무는 거죠. 그럼 하느님이 설정하신 값은 다 유야무야 없어지고 다 허물어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이 법을 설정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고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설정 값인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다 허무는 짓을 이런 교묘한 마귀가 역사에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라를 분별할 때 정말 지금 시대는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마귀도 성경을 끌어다가 얘기하고 하느님의 법을 끌어다가 자기가 맞는 것처럼 얘기함으로써 모든 일을 혼동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셔야 되고 무엇을 판별하고 분별할 때 가만히 있어봐. 저거 진리 어디에 나오는 거지?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지? 꼭 이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오셔서 생각을 해보셔야만 속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활동을 선으로 다 위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선에게 속기가 너무 좋은 시대에 봉착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진짜 진리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저 어떤 정치인의 말, 교황의 말, 고위 성직자의 어떤 언변이 하나 나왔으면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이 저걸 주장했는데 저건 성경 어디에 근거한 거지? 성경의 어떤 원리에서 과연 저게 맞는 걸까? 여러분 이런 것을 계속 따지시고 고민하시고 캐 물으시고 주장하셔야 돼요. 당신이 이런 주장했는데 당신의 그 말은 당신은 성경만이 믿고 맞다고 따르는 사람 아니냐? 당신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 아니냐? 그럼 당신이 주장하는 그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따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질 때만이 이 악을 패배시키고 죽여버리고 악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권리를 여러분이 행사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성도분들이 진리를 다 잘 아셔서 어떤 악이 득세해서 날뛸 때 모든 성도분들이 진리를 다 아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악이 더 이상 득세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저급한 방법으로 악이 날뛸 수가 없게끔 여러분이 쇠사슬을 만드시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를 배워야 되고 아버지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정말 본질적인 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좋아지신다기보다는
정말 내가 좋아지기 위해선 이건 정말 선언적으로 먼저 해결돼야 될 과제다. 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정말 간곡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의 목표는 결코 인류의 안녕이 아니라 모든 영혼의 죽음이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혼이 죽는 것을 원한다고 사탄이. 겉에 착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내 영혼이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영혼이 왜 패망하게 되냐? 계시록에 악수에서 동조에서 손등에 표 받고 이마에 표 받아서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가서 죽는다라고 계시록에 나오죠. 제가 그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악수에서 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과 악수하면 동업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 의미잖아요. 이 마귀가 어떤 것을 말했는데 그 사람 말이 맞아 라고 내가 동조하고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협력했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람하고 하나 된 거죠. 이렇게 하나 됨으로써 손등에 표를 받아서 지옥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건 뭐냐? 계급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계급장. 그럼 내가 어떤 권한과 지위와 직분의 위치에 있어. 근데 그 권한과 지위와 직분이 하느님을 위해서 쓰여지지가 않았고 순전히 잘못된 제도와 전통을 한평생 맹목적으로 따르고 그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해서 그 집단에 속해서 계급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역시 이것도 동조하고 협력한 거죠. 그래서 죽어가건 지옥에 간다. 라는 이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에 동조하는가는 이렇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립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원수의 존재에 대해 인류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이곳 성지에서 말하고 있다. 너무나도 원수가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너무나도 모르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걸 좀 제발 깨달아라. 얘들아, 원수는 이런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 이런 영혼 안에서 그를 도구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란다 라고 지금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다 동조하고 협력하니까 안타까워서 그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결정하여라. 지혜롭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속여가지고 이권을 취하는 이거를 세상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는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아버지의 다스림, 하느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옳다 그르다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를 갖춘 겁니다. 인간이나 너희 자신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라. 여기 또 말씀하시죠. 사악한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패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 그 대물림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니까요. 근데 그 너희 자신을 위해서 무질서한 사랑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좋아지려고 그걸 선택했잖아요.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좋아지려는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 영혼이 좋아졌나요? 패망했나요? 패망했죠. 그러니까 하와는 뱀한테 속은 거예요. 뱀한테 속아서 이렇게 사탄한테 속아서 내가 좋아져야지라는 의지로 선택을 했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까서 살펴보니까 내가 좋아지기는커녕 내가 패망했죠. 내가 패망한 걸 나도 모르게 선택한 거죠. 이렇게 인간의 무질서한 자기사랑은 사실은 자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패망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선택한다라는 이 아이러니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나를 기쁘게 하여라. 아버지가 주신 10계명이 있죠. 10계명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그것이 무엇이건 가전제품이건 자동차건 뭐건 다 만든 사람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 가전제품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룰의 법칙의 책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지음 받은 존재잖아요. 그럼 나를 지으신 분이 이 영혼이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고 향기롭고 매력적이고 본연의 자신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10계명을 순종하고 잘 따르면 가장 내가 윤택하게 되는 가전제품을 똑바로 잘 쓰려면은 사용 설명서를 똑바로 알고 사용하면 그것을 고장 없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듯이
그 사용 설명서가 뭐냐?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사용 설명서를 10계명이라는 것으로 준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잘 따르고 살면 내가 윤택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모든 풍요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나와는 소통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풍요가 내 것이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10계명에 순종하는 나라의 영혼의 관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다짐과 함께 너희의 하루를 시작하여라. 아침에 눈을 뜨면 아버지 저는 오늘도 하느님의 뜻만을 따르기를 진짜 갈망합니다. 제가 기호와 경향이 병들어가지고 오늘도 부지불식간에 제가 좋아지고 제 것을 따르려는 것이 올라올지 몰라요 아버지. 그치만 아버지 그게 아직 제가 완전하거나 온전하게 되지 않은 저의 한계성이므로 제 의지는 이렇게 고드니까 제 의지를 보셔서 용서해 주시고 때가 또 제가 매 순간순간마다 잘못 결정하지 않도록 저를 그런 사탄의 교묘한 방해 공작으로부터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아침에 시작한다면 이런 기도로 아침을 시작한다면 하루 종일 하느님의 영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내 영혼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수호천사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그런 악의 이상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매 현순간 선택을 해야 한다. 너희의 선택이 너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깨달아라. 사람은 좋든 싫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밥 한 끼 먹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럼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고 사는 인간이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 매 현 순간순간마다의 선택의 결과물이 모여서 내가 지옥 갈지 천당 갈지 연옥 갈지가 결정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현 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때 이렇게 선택했고 이때 이렇게 선택했고 이때 이렇게 선택했네. 근데 그 수많은 내가 예를 들어 100가지의 선택을 했어. 근데 100가지의 선택 중에 내가 하나님이 좋아지기 위해서 선택한 건 과연 몇 개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오늘 100가지의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지시라고 선택한 거 하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자기 전에 성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토록 많은 선택을 했는데 하느님을 위해서 선택한 거 하나도 없었네. 난 오늘 무엇을 했던가. 나 정말 무의미한 그냥 하루를 살았구나. 내 육의 기호만을 채우며.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방금 드린 기도, 지금 밤에 자기 전에 제가 자신을 성찰해봐야 한다는 바로 이 나라. 이것을 매일같이 하는 영혼과 이런 개념조차도 없어서 이런 것을 성찰해 볼 수 있는 나라조차도 없는 영혼의 차이는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지나고 30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갭이 점점 더 커지겠죠. 이것이 모이고 쌓여서 본연의 나를 찾는 것이고 하느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을 갖는 것이고 또 잃어버렸던 정신세계 본질에서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본질의 이런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이런 수많은 풍요를 누리라고 아버지께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나는 누려보지도 한평생 갈망해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죽었다. 이게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올바르게 반영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 이토록 선과 악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다. 완전 정반대. 인간이 생각하는 악이 사실은 악이 아니고 인간이 생각하는 선이 사실은 악이다. 이게 정답으로 지금 우리가 분별했을 때 우리가 공부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이 악이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이 악이고 사실은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이 선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매일 발견하게 되시면 정말 놀라움에 금치 못하실 겁니다. 제가 진리를 배우는 과정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부분의 맞다라고 했던 모든 것이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다 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건 좀 안 좋은 거다. 나쁜 거네. 저건 좀 아니야. 저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옳지 않겠다. 악이다. 했던 것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선인.
이런 사고방식의 멘붕이 매일매일 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사고방식을 믿지 않게 되고 계속 진리를 배우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신도 모르게 어떤 생각과 사고가 떠오르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금 내 기호가 또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건가? 이런 것을 자동 반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경향의 물꼬가 트이게 되는 것을 여러분 역시도 발견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에 정말 너무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이렇게 매일 깨닫게 됨으로써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에 또 한번 감사해야 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속지 않겠구나. 내가 이것을 배운 이상,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선인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아야지. 나 지금 한평생 속고 살았구나. 원통하다. 내가 진짜 악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악이 아니었네. 이런 것을 발견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희열을 느끼시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진리를 갈망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워지시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뿌듯하실 것이고 하느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이 끌어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도 이 메시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정말 하느님께만 오로지 희망이 있다. 이 인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배우고 알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정말 예수님과 성모님 밖에는 희망을 둘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구나. 인간의 그 어떤 이론도, 그 어떤 지론도, 그 어떤 원대하고 위대해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가르침도 그 어떤 인간의 것에는 희망이 정말 없구나. 오로지 아버지 하느님의 뜻, 그 모범을 가장 잘 보이셨던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 이것에만 유일무이한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저처럼 발견하시게 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견하시는 여러분 자신에게 더욱 기뻐하시고 더 큰 희망과 소망으로 매일매일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자 노력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갈망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 2019년 10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